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시절로 아버지 또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게을러서 하지 못한 것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화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 성령의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때에 듣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새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 앞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같은 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 위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멘. 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예, 잘 지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네, 우리의 삶은 별다른 거 없어요.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사냐 살지 않느냐의 그 두 갈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려놓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상관없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것, 관계 속에 있는 것, 또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은 내려놓고 싶고 다쳐서 안 만나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품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닌 자리는 가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아닌 자리가 아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끊어버리잖아요. 멀리하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상황과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비록 부족한 게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아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가 인내하면서 가는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함이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고 난 후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 되지 않나,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돌아서서 딴 데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거기에 그 속에서 품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쉽게 말하면 이 장소가, 이 은혜교회 이 장소, 제자신학원이라는 이 장소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와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나?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건 없어요.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오시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가시고 세워가실 일들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뽑아내셔서 세워가실 때는 이제 그동안 훈련받았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 걸음이 되고 자라나는 어떤 그 영양분이 돼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그때 그렇게 훈련하셨고 참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이 버릴 것이 없다.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실수함이 없으시고 조금도 헛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오늘 이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뭐라고 주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회개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욥기서를 통해 살펴보길 원해요. 제가 욥기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욥기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전체적인 맥락이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욥기서는 복음의 율법과 복음인 이 욥을 통해서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의 사람의 모습과 복음을 만났을 때의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복음 앞에서 오늘 이 42장 마지막 절에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과 복음 앞에 율법으로 살았던 이 욥이 복음을 만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 변해되었을 때 어떤 회개를 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를 지나고 있는 시기지만 이런 환경과 상황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과 삶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한 그런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간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죄 없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다윗. 왜 그들을 인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얻었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시편 89편 20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누가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요, 야곱, 모세, 오홀리야, 갈렙, 여호수아, 기드온, 엘리야,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여호사밧, 에스라, 욥, 요나, 사가라, 시므온, 요셉, 예수님도 있고요. 야고보, 마태, 고넬료, 바울, 디모데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한 부분의 행위들을 보고 마음과 중심을 보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우상을 멀리함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함으로, 정직하여 자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므로, 계명을 지킴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등 이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어디에요? 11장에는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록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인내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과 23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주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이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려는 욕심과 욕망과 교만, 정력과 자기 자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처럼 한 가지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100가지의 선행함이 있는 것을 다 볼 거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가지고 널 구원할 거야 하면 우리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작은 부분에 한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내 성정을 가져서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그 7장에서 14만 4천 그 14만 4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지파들 12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는 유대의 구약에서 유대에 말하는 선민이었던 그 유대지파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지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14만, 12만, 12만, 12만 이렇게 모아서 14만 4천을 구원한다 하는데 14만 이 4천의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으로 옷을 입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12지파를 살펴봤더니 세 번째 아들이었나요? 유다가? 그런데 첫 번째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유다가 찬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인 자, 아들이 된 자. 아들은 어떤 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다는 거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밖에도 그 이름을 제가 다 여러분이 적으셨는지 기억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7장에서도 거기서 12지파가 말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냐? 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겸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오는 그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한 가지의 그 선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야. 그러나 너희가 발로 인하여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 거룩함이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고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 나타난 이 욥과 그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한 깨달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욥기서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욥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사람들이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에서 아에부 즉 미움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욥기서에 기록된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자였어요. 그러한 욥이 어느 날 병이 들므로 자신을 원망하고 왜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므로 자신은 죄가 없이 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짚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욥이 죄 없는 자야라 한 것이 아니라 욥기서 1장 8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빌미로 사단은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이 전개되고 욥의 심한 악창으로 그 본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왔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욥이 겪는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겪는 거야. 욥 너가 무슨 죄가 뭐라도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무엇인지 너 찾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충고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어요? 자신의 의됨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원망했고 자신을 탓했던 친구들 앞에 당신들보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자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어디에요? 19장 29절에 가서는 친구들을 저주하고 책망하는 말까지 하게 되는 장면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어떤 자였어요? 자녀들이 죄 질까봐 그들을 그날 데리고 잠자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렇게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봐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어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고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내 자녀들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자였는데 라고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후 계속되는 이런 변론과 욥의 변론과 변명과 논리 속에 말하자면 후배격인
어린아이 같은, 누구예요? 엘리후예요. 계속되는 이런 변명과 논리 속에 후배격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엘리후를 통하여 충고를 듣고 있을 때쯤 엘리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32장, 3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나와요. 엘리후가 그렇게 많은 장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소 하나, 나이가 어리지만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육의 일,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가 육의 일, 세상 일,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자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이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일 수 있어요. 이 엘리후라는 자가 나일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이치를 깨닫고 내가 아직은 어리지만 사는 인생은 짧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 이치도 알고 이런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이 충고를 듣고 있을 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사건이 3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런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통로 삼아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말할 때도 욥이 들었어요. 그가 말하는 내용은 들었지만 욥은 그때까지도 아직도 자기가 의인이고 나는 네가 말하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온갖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자야. 아직도 그 마음을 회개치 않고 있을 때였어요. 시편 8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를 통하여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통해도 말씀하시지만 뭐를 통해도 말씀하세요? 저 돌들을 통해도 외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왜 그래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고. 그러면 원수는 뭐예요? 대적하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보수자는 뭐예요?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전통적이고 유전적이고 또 뭐예요? 어떤 전통적이고 유전적이고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나는 내가 알았던 말씀들,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교육받아서 목사님을 통하여 배웠던 말씀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야 하고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려 하지 않고 전통적이고 유전적인 것을 따르려 하는 것들이 보수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잠잠케 하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전개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어린애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의인이라지만 이 의인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상대방, 때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말하고요, 길을 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와 환경과 공간과 어떤 요소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고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시는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욥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여기서 욥이 내 자신은 이처럼 이 욥이 내 자신은 아닌지, 여러분이 신학교 와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종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종이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될 그런 사명의 그런 일들이야.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욥처럼 율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 자신은 아닌지, 내가 타인의 충고와 권면과 위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고 너가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아. 너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를 통해 볼 때 우리의 의가 오름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현현은 뭐래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깨닫게 되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개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욥이 뭘 해요? 나쁜 말은 아니지만 좀 쌍스러운 말로 입을 쳐 닫아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말하고 후배가 와서 어린아이 같은 아주 까마득한 후배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좀 안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을 확 닫고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하고 나는 그거 다 지켰어. 나는 의인이야. 막 하고 있을 때 계속 욥은 말을 했잖아요. 변명하고 말하고 하나님은 저주하셨으면 자신을 저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저주한 게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저주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원망해요? 나의 태어남을 내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 말 것을 욥이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회개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 1절과 6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모습이 죄인된 자였음을 깨닫게 되므로 고백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묘사해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하기에 자였지만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입을 쳐 닫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변명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입을 쳐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보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었어요. 또 자신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난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을 어필했어요.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타인을 충고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교만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의 고통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자신의 탄생을 저주했어요. 이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같은 고백의 행위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했으나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했던 거예요. 이러한 욥이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변명할 것이 없는 자며 죄인된 자임을 깨닫게 되므로 회개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 자인 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고 겸손이고 또 자신이 죄인이며 선한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비결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욥이 무엇을 회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선물을 입은 자가 무엇을 회개하는지 이제 우리 본문 42장 1절과 6절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을 살펴봅니다. 자,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욥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은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일단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불능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경영이 뭐예요?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이든지 해내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율법으로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 욥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지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욥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내가 무지하여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스스로는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짐작하거나 가름하여 생각하는 것. 예, 그걸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안다고 잘난 척하고 말했던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는 간구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또 고백하고 그런 후에 간구를 해요. 어떻게 간구해요? 주님, 하나님, 내가 물을 때에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알게 해주세요 라고 4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의 의중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고백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 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알게 해주세요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현안함을 보게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무지한 자이고 먼지 같은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6절 마지막 절에 자신의 무지함과 헛됨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은 죽어 흙으로 또 먼지로 돌아갈 자인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교만한 거, 자기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방했던, 나를 드러내었던 이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온유하게 돼요.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아요. 더 겸손해져요. 여러분 자신이 가만히 있을 때는 자신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누가 있거나 또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만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상황 속에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 속에서 하는 모습들을 볼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직 내가 이것을 버리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어때요? 그런 어떤 관계와 상황과 만남과 그런 대화 속에 자신을 자꾸 낮춰요. 겸손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 것을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욕을 주기도 하시고요, 창피를 당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한 것들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쟤를 꼭 만나야 돼, 안 만나고 싶어, 나는 이곳에 함께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떠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가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지체를 품어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찌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품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아주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부임해서 오는 목사님들을 말하자면 힘들게 싹 내쫓고 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깨끗하고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되기 전인데 이 장로님이 깨어난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갑자기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를 성전을 줘라 라고 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임한 새로 다시 온 그 부임에 새로 진 성전을 이제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간증하게 된 그 내용인데,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말씀한 내용에서 이런 장로님이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 살아나가고 이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짓고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는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또 뭐하다 또 이 말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찌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예,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찌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고자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살아나서 고백한 게 뭐냐,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가난한 권사님이 아주 좋은 집에 살더라는 거야, 천국에서.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자꾸 이상하고 초라한 그런 이 장소로 데려가더니 최종적으로 자기가 바라본 집은 축가집이라더라고요. 자기가 이 땅에서는 부하게 살고, 예, 가진 자로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 초가집에 초라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가 초가집에서 살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다이아몬드로 지은 집에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는 집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환상들이 안 봐서 몰라요. 예, 그러나 많이 꿈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 우리가 그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영원하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록에 나오는 진주와 같고 보석 같고 생명나무가 실과 다 맺혀서 막 넘치도록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명과가 넘치는 그런 천국을 우리 안에서 정말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욥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한 이후에 6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 욥은 또한 그들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실 때에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지,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7절에 엘리바스라는 사람, 엘리바스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삼아서 의지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먼저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바스도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도 깨닫고 욥에게 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가서 그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지 않냐고, 친구들을 먼저 오게 했냐.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알고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다른 깨닫는 자들이 와서 먼저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많은 무리들이 우리 앞에 와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엎드리고 이것은 어떤 계급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을 깨달은 이 욥에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한 거를 내가 말했어. 그래서 너를 비방했어? 너를 이렇게 찔렀어? 용서해줘. 이것이 우리에게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남편, 아내, 동생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이웃 나라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화목하게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욥 또한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은 그들을 축복하는, 예,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타내는 자로 갑절로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정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때 하나님은 굴복하지 않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굴복시키셔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욥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의 오름을 쫓아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 있는 자에 대해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을 읽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가
이 욥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뢰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